말씀은 잠언 21장 23절에서부터 31절. 제목은 신약에 준하는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TVN에서 유퀴즈 방송으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유재석과 대화하는 도중에 두 가지를 이제 핵심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꿀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7단계로 이제 세분화해서 그렇게 나누면 내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 돼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제 운전 신호등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차선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뒤에서 차가 빡빡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은 1단계, 조금 화가 나지만 1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차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빵빵거리면 그때는 1단계가 아니죠. 그때 이제 2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세분화하면서 갑자기 막 7단계, 6단계로 올라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분은 평생에 여러분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하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추스릴 수가 있다. 그래도 막 와가지고 난폭 운동을 하고 그것도 뭐예요? 보복 운전을 한다면 그때는 빨리 전화를 거시죠. 경찰에 112 전화하셔가지고 또 아니면 이제 경찰을 부르든가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명한 방법이다. 괜히 그냥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또 왜냐하면 지금 또 눈이 이번 주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악조건 속에서 눈이 와가지고 선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조심하셔서 이렇게 올 겨울을 잘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제일 이제 사고 많이 나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강남에 역삼동에 있는 라움 센터? 라움 뭐라고 그래요? 아트센터에 갔다 왔어요. 여기 이제 마인드 컨서트라는 공연인데요. 심리학자 이구연 씨와 앙상블이 주최한 이런 콘서트예요. 음악회인데 여기는 이제 음악과 미술, 또 심리학자가 나와서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좀 특이한 음악회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화두에 그 MBTI 있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기에 이제 음악과 미술이 이제 같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 중에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지금 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데요. 보이나요? 네. 잘 보이시죠?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런 활동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활동이 무엇인가? 이걸 8개로 이렇게 뽑아갖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오페라 전시회 가는 거, 음악회 가는 것도 있고요. 영화, 또 친구 친척 돕기,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 그 다음에 정치 활동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 창작 활동, 그 다음에 스포츠나 취미생활, 이런 데를 그거 하면서 내가 삶의 만족도를 느끼냐, 이 얘기죠. 예. 그리고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 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뭐 다 해당하겠죠. 근데 아주 재밌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그 이제 만족도가 높은 거는 어느 것일까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 하나만 꼽아보세요. 속으로 꼽아보시든지. 꼽아보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가장, 그러니까 1등을 여러분이 지금 고르셨고, 그 다음에 제일 8등, 이 중에서 활동을 해봤는데 전혀 삶에, 예? 그 만족을 못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네?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이 결과는 8만 명이 넘는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모집단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가까워요. 거의 99.9%라고 보면 돼요. 아니, 95%라고 하죠. 신뢰도 95%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고, 제일 안 좋은 게 8번이에요. 8번. 여러분, 동호회 활동하셔봤자 만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것도 그런데 7번이 뭐예요? 예술과 창작 활동이에요. 와, 그러니까 내가 뭐 지루함을 또는 삶의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미술을 배운다거나 음악을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첼로를 좋아하니까 첼로를 배우려다가 손이 이렇게 다쳐갖고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삶의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뭐예요? 가족,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콘서트를 간다거나, 아니면 또 저희 가족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야구 있죠, 야구. 우리 두산을 좋아하니까 우리 식구 전부 다 뭐 사위까지 포함해가지고 왕창 가가지고 뭐 야구 경기 가서 막 뭐 이렇게 닭 사 먹고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았다. 이제 주목할 거는 두 번째가 여기 있어요. 오페라나 전시, 이런 것도, 음악회,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정서상으로나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써 오늘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서부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제 예술의 전당에 가시면 고흐 작품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갈 건데 83점인가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반고 보시려고 뭐 프랑스나 그런 데 안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진품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데 가셔서 이걸 전시회를 보시면 여러분 그 마음과 정서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여기 종교 활동이 빠졌어요. 정치 활동은 있는데 종교 활동이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관계 유형 검사를 제가 갔더니
관계 유형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8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거기 이제 리드형, 외향형, 친화형, 순수형, 동조형, 6번째 내향형, 7번째 도도형, 8번째가 실용형이에요. 아까 다른 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아까 조세호가 어떤 형이냐면 그 사람은 친화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죠. 많이 봐요. 거절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점수가 있는데 이런 게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항이 있어요. 문항이 1점에서부터 4점까지 이렇게 있는 문항. 이 중에서 이런 형은 어떤 데 점수가 제일 높은가? 4점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인정이 많다, 다정다감하다, 관대하다, 이게 이제 그 평가 목록이에요. 부드럽다, 친절하다, 여기에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거절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단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형을 좋아하실까요? 이 중에서 어떤 형을 좋아하실까? 또 어떤 형을 싫어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어떤 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도는 얼마가 될까?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 항상. 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실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요, 오히려 혐오에 가깝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손바닥 뜯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게 이제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좀 조금이나마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담대하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담대하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네, 아주 중요한 잠언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말 있잖아요. 그러면 난폭한 그러한 말들은 뭐가 필요하냐? 굴레가 필요하다. 굴레가 뭐예요? 말의 재갈을 얘기하는 거죠. 말의 재갈을 물리고 그 다음에 곱비를 만들어야 이제 말이
난폭하지 않고 온순해지는데 인간의 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방종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을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우리 혀를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게 작은 키다, 불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했어요. 사나운 말같이 감정을 억제할 줄 모르는 그런 혀와 또 사탄과 같은 교활한 혀, 이거를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 이런 얘기죠. 또 논쟁과 변론을 좋아하고 또 명예와 신뢰를 이렇게 최악의 단계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치의 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제 잠언 1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혀, 그 다음에 교만한 혀를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이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고 이제 경제가 이렇게 이제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나 광고나 모든 것들이 숏컷이죠. 숏컷. 아주 짧게 해야만 사람이 보고, 안 그러면 리모컨을 막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참을성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휴대폰을요 갖고 다니는 사람 어디 한번 보세요. 지하철에 가보면 다 휴대폰 그 귀에다가 꽂고. 예전에는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책 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요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휴대폰에 뭐 영화 보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디지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 유튜버에 막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최근에 크리스마스 요새 이제 다가오니까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 이렇게 막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TV에 보니까 적게 제일 싼 게 35만 원이더라고요. 케이크 하나에 35만 원.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예술가가 뭐 몇 대나 뭐 좋은 그 재료를 놓대나 해가지고 신라 호텔인가요? 거기서 하는 게 100만 원. 근데 그거를 돈 많은 부자들이 살까요? 아니래요. MZ세대들이 산대요 그걸요. 왜? 그랬더니 그걸 사가지고 유튜브에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뭐 이게 투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전부 인증 중독에 쌓여 있는 거죠. MBTI가 뭐예요?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나?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예요. 자아 성찰도 없이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내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면의 질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저 먼 곳에 수도원을 짓잖아요. 수도원을 짓고 수도사들이 거기서 은수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서 세상과 이렇게 멀어져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불교에서도 있어요. 오지수행이라고 해요. 오지수행.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뭐 한 9년씩 막 혼자 저 먼 오지에 가서 암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매스미디어라는 엄청나게 큰 파도 속으로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또 한국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리가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신천지가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그 성경 공부가 많이 없어졌어요. 해도 오지도 않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따가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보는. 그러니 교회 전도가 되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불이라고 그랬죠. 불. 작은 불. 그 불 하나가 온 건물을 다 태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잠언에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신천지는 불의의 세계예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영원한 스올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혀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와 홍수 이런 것들, TV 광고,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 중독되셨어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광고라는 것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면 광고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면이 먹고 싶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라면 그 광고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끓이러 가잖아요. 물을 끓이러 가서 라면을 먹기도 하고. 광고에서 뭐 맛있는 게 케이크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크 사러 가요. 달달한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려면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미신적인 종교는요,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재물을 모으는데, 명예를 쌓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인정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을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족도가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담대하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부지런하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부지런하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계속해서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베푸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참된 정의가 이렇게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율법이 이 땅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가난한 자를 도우고요,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이 유익한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잠언 21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있죠. 5절, 6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게 유사한 말씀이에요. 25절과 이 5절이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쪽은 부지런해야 된다. 한쪽은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이게 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보다 우리 한국 성경이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영어로 말 안 해도 이 성경 우리 한글 번역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삼성카드를 집으로 배송하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집에 언제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면 배달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죠. 전화를 받아 적어갖고 이제 이게 휴대폰 전화예요. 받아 적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다가 아내가 이제 삼성카드에 옛날에 해놓은 휴대폰에 이제 등록해놓은 번호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전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전화가 없대요. 삼성카드를 사칭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당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죠.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 이게 아주 말도요, 연변 말이 아니에요. 아주
그리고 달콤한 예? 남자의 그 저음 예? 이런 걸 통해서 혹할 뻔했죠. 잘못하면 그거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싹 다 날라가는 거죠. 그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을 텐데 그럼 제 전화번호까지 포함해가지고 제 전화번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틀릴 편국입니다. 그러면 뭐 은행에 있는 돈 뭐 다 털리죠. 잘못하면 교회 돈까지 다 털릴 뻔했어요. 이런 일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보이스피싱 한 지가 언젠데. 그런데 아니 이걸 못 막아. 국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이유가 뭐냐면 법 규정이요. 예,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다른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래갖고 거의 안 하는데 유독 한국만 이러네. 한국만 이렇답니다. 한국만. 그리고 또 뭐 마약도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는 사형시켜버려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냐고요. 참 우리는 보이스피싱 하나 근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콘서트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콘서트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저녁 이제 9시 30분경에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신분당선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이고 워낙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들 막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앉을 좌석이 없이 그냥 거의 뭐 만석에 가깝게 가는데 그들을 한번 이렇게 표정을 쭉 봤어요. 다들 뭐 휴대폰을 귀에다 꽂고 그러면서 음악 듣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영화 보면서 거기 가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물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잔 거쳤는데 또 한 잔 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들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지하철이 뭐 4동 8통으로 다 뚫려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개미 아시죠? 개미. 개미들이 막 부지런히 막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걸 해가지고 개미집을 나가지고 개미가 어떻게 돌아다니는 걸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쨌든 막 계속 다니는데 아마 자기 꼴도 있겠죠? 자기 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의 미래가 현재의 세상과 생애 속에서 결정된다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 이것이 나중에 미래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 그걸 잘 몰라요. 안타깝고 참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그 전철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참 미친놈다. 예수 한다. 그러겠죠?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인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어떤 건가? 따져보니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것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 유진스 아시죠? 유진스. 제가 저 유진스 좋아하는데 유진스 뭐 음악뿐만 아니라 유진스의 개인의 어떤 지금 무슨 어도가 뭐 어떻게 됐더니 저는 거기까지 관심이 없는데 법정 투쟁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아주 전문가처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실이다. 이분들은 휴대폰과 유튜버의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돼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거의 14시간 이상을 있었다는 연예인도 제가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를 성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시간을 허비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르는 강물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고 온 이유는 저는 도시의 수도승이에요. 도시에 살지만 사는 이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승처럼 산다고. 세상과 등지고 산다고.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이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이 인정에 대한 욕구, 칭찬에 대한 욕구, 관심에 대한 그런 중독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아버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속삭인 게 아니에요.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적인 갈급함을 부르짖은 거죠. 내 안에 이 밑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요,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종국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이 죽거나 말세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렇게 대강 그렇게 짐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어.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어. 나는 지금 교회의 집사야. 나는 교회의 장로야. 또 내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가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살아있을 때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일치가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면 딴 일 하는 거예요. 딴 일. 쓸데없는 짓. 아무 소용없어요. 왜 여러분 만약에 종교가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돕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80명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뭐 자기를 치고 칼로 뭐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해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죠. 근데 엘리야가 거기다 재단에다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 타서 7광주일로 아예 고마 물바다를 만들어 놨어. 그 재단에 꼭 다 적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마른 아무 조짐이 없던 그곳에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워갖고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물론 아프거나 뭐 할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응? 그거보다 조금 더 한참을 높여서 우리가 거듭나야겠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자아성찰 좀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좀 만족도를 좀 높여야겠다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조금 뭐 손해본 거, 물질적인 손해본 거, 몸이 아픈 거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먼저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신약에 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신약은 성령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 받기를 갈구해야 한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이를 위해서 담대하고 품위를 지키며 부지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